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을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16절 17절 두 절만 다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또 박해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그걸 바울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드로아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그 기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하루면 도착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쭉 사도행전 말씀을 봐왔으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단 말이죠. 에베소에 또 한번 들리고 싶어요. 지금 아니면 에베소를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바울도 알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에베소를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가이사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에베소를 좀 들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좀 오시라.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어디 기획위원들은 좀 밀레도로 오세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밀레도로 좀 오세요.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꼭 바울이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이렇게 하세요. 제발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유의 말을 부탁의 말을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바울이 저는 이렇게 주를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 평신도 지도자들 모아놓고 저는 이렇게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환상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물 한 잔 대접한 적도 없고 빵 한 조각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이렇게 잘 돌보고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물 한 잔 갖다 드리고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이런 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니. 이게 뒤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요거 읽어보면 딱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라는 것은 눈, 코, 입, 간, 쓸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라고.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의 몸은 아니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들이,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뒤에 우리 애기들까지,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으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이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임원들, 집사님들,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장로님들 이렇게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죠? 장로님들도 교인들을 섬길 때, 우리 권사님들도 교인들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을. 첫 번째, 따라갑시다.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큰 일을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결코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어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참 많이 대접을 해줬다.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대접도 해주고, 그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잘 대접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접을 참 잘 받았는데 근데 좀 마음이 상해 있어요. 왜 상했습니까? 음식도 뭐 그런 음식을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아주 비싼 뭐 킹크랩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비싼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갖다 놓고 뭐 입이 떡 벌어지게,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런 비싼 음식들을 대접을 받았는데 왜 마음이 상했냐면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대접하는 교인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느껴지는 거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신들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다고 뭐 대놓고 당신들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나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길 때, 교인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모든 겸손으로. 누구한테는 겸손하고 누구한테는 겸손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겸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겸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이 이야기를 바울이 꼭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라는 프라우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하는 언어와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다스림을 받으며 섬기는 것이 곧 모든 겸손으로 섬기는 겁니다. 겸손이 나를 낮추는 거라면 겸손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배려입니다. 우리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 기도하는 한경애 권사님이 저보다 키가 작아요, 커요? 저보다 키가 작아요. 요 마이크는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저한테 맞춰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오늘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애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실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이렇게 낮췄습니다. 요게 저를 위한 겁니까? 대표 기도하는 한경애 권사님을 위한 겁니까? 배려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한경애 권사님은요, 저는 늘 여기에 서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대표 기도하러 나오면 여유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가도 그대로 했을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고 나서 전혀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배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생각해주는 거, 이게 겸손이고 이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사임을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동안 뭐
바빠서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유명한 스테이크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아요. 10년이 안 됐구나. 갔더니 거기서는 교육받은 겸손 배려입니다. 짜장면 집에 가면 종업원이 오면 어떻게 하죠? 뭐 드실래요? 그럼 이렇게 보고 서 있는 사람한테 보고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싼 스테이크 집은요, 종업원이 오더니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면 무릎을 딱 꿇고 저하고 눈을 맞춰서 제가 막 미안할 정도로 예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또는 잘생긴 총각들이 딱 앉아가지고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된 겸손과 교육된 배려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좀 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 전에 좀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지금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딱 갔는데 누가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딱 왔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옆에 가서 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비켜요, 여기 내 자리예요. 그랬단 말이죠.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아유 그러세요, 권사님 자리세요? 그리고 얼렁 비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내가 앉아 있는데 나보고 비키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예요, 비켜요. 교회가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로 갈등이 벌어진 거죠. 아니, 누가 앉아 있으면 아무 소리 없이 다른 데 좀 찾아서 앉으면 됩니다. 거기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가 어른이 내 자리예요 그러면 아유 그러십니까? 얼른 비켜주면, 그러면 또 마음이 괜찮단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 겸손한 겁니까? 누가 배려하는 겁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조금 더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물론 뭐 그 배려의 분량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조금 배려해야 될 것, 모든 겸손으로 배려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첫 번째는 모든 겸손으로 섬기라고 했고요, 19절을 보면 그 다음에 눈물입니다. 눈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을 섬기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대 흐르는 눈물, 그게 이 눈물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던지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일들을, 큰 것 작은 것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십자가고 개코고 나발이고 그냥 확 집어 던지고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통과 배신감과 어떤 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눈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섬길 때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주를 섬길 때 어떻게 마음 아픈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눈물로 주를 섬긴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눈물로 주님을 섬기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19절을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밑으로 내리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시험을 참고 마귀의 많은 관계,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인내함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몸된 교회라는 것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을 섬길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겸손과, 두 번째는 눈물과,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걸 누가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0절 2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부탁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21절에 회개와 믿음입니다. 요거 두 개를, 회개와 믿음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그리낌 없이 창피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언제나 전하고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오래전에 60대 초반에 남자분이 교회에 전도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은 한때 정치에 몸을 담았던 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 김아무개 국회의원을 몇 선을 지낸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아주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이야기들을, 야,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정치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왜 만나러 갔냐면, 저는 누구 전하려고 갔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분은 저를 만나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치 이야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할까? 좀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틈이 없습니다. 좀 말을 잠깐 쉬면 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정치 이야기로. 그래 나중에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그 사람은 정치 이야기, 저는 예수님, 교회 이야기. 한두 시간을 그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마셔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흔들어도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가득하면 조금만 흔들면 넘쳐 흐르거든요. 계속 부으면 넘쳐서 흘러갑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바울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집에서, 공중에서, 어디에 있든지 바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거 내가 막 전하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조금만 흔들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어디서든지 그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거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드라마 너무 재미있고 막 드라마에 그게 깊이 빠져가지고, 아니면 임영웅 노래에 막 그 깊이 빠져가지고, 나는 다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임영웅 하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해요. 뭐 제가 아니니까. 제가 목장 예배를 이제 들어갔더니 우리 60대 70대 가까이 된 권사, 지금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자기가 대장금을 너무 열심히 막 너무 재미있었대, 대장금이. 그래가지고 대장금을 보고,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새벽 기도는 늘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장금에 열심히 보다 보니까 좀 잠을 좀 못 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깜빡하게 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 장금이 좀 살려주세요. 실제로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 밤새 꿈에서 그냥 장금이가 죽을 뻔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드라마를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장금이가 위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엔딩 끝났어요. 막 죽으려고 하는데 끝이 났어. 그러니까 막 꿈에서도 장금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게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와가지고 기도까지 나온 거지. 하나님 장금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깼어.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장금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깼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창피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졸다가 엉뚱한 이야기하고 깨서 막 창피한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뭘 안 봤다고요? 장금이를, 연습곡이 아니고 다른 연습곡은 봤겠지. 장금이를 안 봤다고. 그때부터 내가 이거 너무 가득 차 있구나, 여기에 이게 매여 있구나 싶어서. 여러분 그래요. 뭐 세상 걸 우리가 전혀 안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 마음에서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도 알아요.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체포될 가능성이 99%예요. 거의 체포되는 거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내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까. 왜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지는 바울 자신도 지금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이끄시는지는, 왜 이렇게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끄는지는 바울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그 로마 전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이 여기에 있지만 바울은 아직은 몰라요. 성령이 왜 자기 자신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는지. 그러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나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도 그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리 매어서 끌어도 나는 못 간답니다. 나는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다 가지고 이렇게 넘겨놓지는 않으니까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결국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결단은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볶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체포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2년 이상을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납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함을 통하여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놀라운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불순종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 또 성령의 이끄심에 본인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가면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울의 오늘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겸손으로,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눈물과 시험을 참는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또 내 마음에 가득한 복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더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소개를 시켜주는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 있고 교인들이 교회 청소하는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 교회는 꿈속에서 그랬다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이 한 명 오면, 아무개 권사님이 오면 권사님에게 깨끗한 걸레를 주면서 권사님은 여기 강대상을 닦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받아가 가지고 이제 강대상을 닦고, 또 누가 오면 권사님은 여기 의자를 닦으세요.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들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갔어요. 이 집사님도 목사님이 나한테 뭘 시킬까? 그리고 기대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다 떨어진 나이론 빗자루를 하나 이렇게 주더니 집사님은 밖에 나가서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주시면 아멘 그랬지, 아멘. 그리고 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 문을 향해서 다 떨어진 나이론 빗자루를 확 집어던지고 쓰레기, 옛날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쓰레기통을 팔로 팍 차면서 왜 나한테만 이걸 시켜, 이 더러운 화장실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내가 너를 복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복을 이렇게 걷어차는구나, 그러면서 꿈에서 확 깼다라는 겁니다.
이 본인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하고 싶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큰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되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시험을 참고 인내로 주를 섬기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득 채워진 복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매이기를 기도하십시다.